최근 미국 뉴욕시 브롱스구에 있는 아인슈타인 대학이 놀라운 발표를 하였습니다. 억만장자인 남편으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한 분이 10억 달러를 장학금으로 기부하였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우리 돈으로 1조 334억 원입니다. 그녀는 모든 의대생들, 이 아인슈타인 대학의 의대생들이 학비를 내지 아니하고 무료로 학교를 다니게 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기부를 한 사람은 루스 가스먼 여사입니다. 그녀의 남편 데이빗 샌디 가스먼은 세계적인 투자가인 워런 버핏의 지인이기도 하고요. 또 미국 뉴욕 올가에서 투자회사를 세우고 큰 성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삶을 마치고 유산 남기것도 안 하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디든 당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곳에 이 유산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장학금을 기부한 아인슈타인 대학은 뉴욕에서 가장 가난한 주인 구인 브롱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의과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한 해 내는 학비가 한 6만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한 7천만 원이 넘는 그러한 큰 돈이죠. 그래서 이제 대학을 다니고 나서 졸업하게 되면은 빚이 한 20만 불이 넘는다고 그래요. 한 2, 3억 원의 빚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를 바라보면서 이 가스만 여사는 의과대 학생들이 학비 걱정하지 않아 공부하면 참 좋겠다 해서 자신의 기부금으로 학교를 무료로 다니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학교 이름에 붙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학에서는 막대한 기부금을 내게 되면은 이 학교 이름 앞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곤 합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 이 아인슈타인 대학은 이미 알버트 아인슈타인 위대한 과학자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 이름을 붙일 필요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기부금을 발표하게 되었을 때 대학생들이 어땠을까요?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안이 얼마나 환희로 가득 찼는지 모릅니다. 그녀는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 정신을 실천하였기에 많은 사람이 기뻐한 것이죠. 남편이 내게 물려준 그 우산 나를 이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의대생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은 귀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니까 특별한 이름이더라고요. 룻 가스먼은 룻은 구약성서 룻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인 그 여인을 말하고 있고요. 또 남편의 성기도 한 이 가스먼은 독일어로 고테스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주 품위 있는 삶,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이 공동체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성자 미문에서 남에서 걷지 못하는 장애를 거저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또 놀랐습니다. 그러나 일로 인하여서 그들은 체포 구금을 당하고 신문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다시는 이를 말하지 말라고 엄포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믿고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또 교회에 들어오는 전도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겉으로는 성령 충만하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이행하고 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대해서 궁금하였을 것입니다. 정말 그들은 내부적으로 내적인 삶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공동생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경은 그들의 외적인 모습을 집중해서 보여줬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카메라의 앵글을 돌려서 그들의 내적인 삶, 그들의 공동생활에 비추고 있습니다. 사실 공동체의 내부 모습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죠. 그 공동체의 구성이 되지 않은 이상은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 공경교회 예배에 참석해야 우리 교우들의 삶을 들여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당시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막 생겨난 신생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이 전혀 알려지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공동생활을 이렇게 전하게 되었을 때 큰 감동과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은 재물에 대해서 궁금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재물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삶이 어렵고 힘든 시절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생활하니 재물을 어떻게 관리했을까 궁금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놀랄만한 삶을 보여주었고요. 또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들의 삶을 잠시 나누면서 그들의 삶을 배우고 또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공동생활에서 보여준 놀라운 모습은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유입니다. 재물의 공유이고 또 한 가지는 재물의 나눔입니다. 여러분, 공유가 무엇인가요? 내 재산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는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나눔은 재산을 공유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나눠지는 성경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먼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을 공유하였습니다. 우리 3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행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한 마음이 되었을까요? 3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공동체에서 공동생활하면서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가장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진 이 물질에 대해서 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참 놀라운 일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공동생활에 참여한 성도들의 수가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처음 성도들이 몇 명 정도 되었을까요? 120명 정도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교회가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베드로가 거리에서 설교하게 될 때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3,000명 가량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장애를 고친 후에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들어온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남자만 5,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생활을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물질에 대해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가요? 물질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갖기가 여간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물질에 대한 강한 소유욕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2000년 한일 월드컵에서 히딩키 감독이 한국팀이 16강에 진출하였을 때 히딩키 감독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만족한다. 이만하면 좋다.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배가 고프다 하면서 결국은 이제 8강과 4강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4강에 올라갔을 때 이만하면 좋다면서 대충 경기했나요? 여전히 배가 고프다. 우승하고 싶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만약 히딩키 감독이 16강에 진출한 이후에 8강에서 대충 경기했다면 아마 한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죠.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특히 물질에 관해서는 더욱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물질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까? 그들은 물질과 재물을 공유재산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 것을 내 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공동소유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사용하는 공유재산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보여줬던 놀라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재물을 공유재산으로 생각하고 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공동생활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개인 소유를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내 물건을 함께 통용하고 사용하게 하게 되었고요. 또 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한 사람도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는 아주 오랫동안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의 희년 정신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5장을 보게 되면 희년에 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희년은 7번째 안식년을 보낸 그 다음 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희년이 되면은 모든 재산을 다시 원래의 주인으로 돌려줍니다. 왜?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을 잠시 위탁받은 청지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잠시 우리가 위탁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귀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무 아닌 청년이 주님을 따르려고 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청년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나누어주라. 그러나 이 청년은 내 것을 내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따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재물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내 소유가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재물에 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처럼 재물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물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만일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 소유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주님의 것으로 바라보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나눔을 실천을 하였습니다. 재산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이 재산을 나눔을 실천을 하였습니다. 우리 34절과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음이라. 아멘. 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재산을 공유하였습니다. 재산을 공유한 다음에 어떻게 하였나요? 어떻게 재산을 공유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박수를 보냈겠습니까? 초기 교회는 재산을 공유하고 이 공유한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초기 교회가 재산을 공유한 이후에 이 공유한 재산을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이해했을까요? 아마 그들을 비난하고 비방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저하게 공유한 재산을 공동체에서 가장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누는 것을 즐겨하였습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공동체 정신을 높이 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자신의 재산을 아까워하지 않냐 기꺼이 공유 재산으로 내놓게 되었고요. 또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기뻐하였기 때문에 일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고대 지중해 세계는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재물을 교환하였습니다. 이른바 주고받는 문화가 성행하였습니다. 내가 이만큼 무엇을 상대방에게 주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나에게 이만큼 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내가 왕을 위해서 이만큼 나의 삶을 헌신했다고 한다면 왕은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이것이 당시 통용되었던 주고받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근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이런 세상의 문화를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 무슨 대가를 바라고 자신의 재산을 내놓고 공유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였습니까? 내게 더 많은 혜택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자신의 재산을 내놓게 되었고요. 이 재산을 가지고서 가난한 자들과 나누기를 기뻐한 것입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이런 공동체의 나눔 정신을 그들은 기쁘게 생각하고 함께 실천해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재산을 공유하고 나눌 때 어떤 원칙을 가졌을까요? 많은 재산을 낸 사람에게 가장 많은 우선권을 주었겠습니까? 또 공동체 가운데서 부자라든지 아니면 높은 신분을 가진 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5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들이 공동체에서 공유한 재산을 나누는 일에 책임을 맡게 되었는데, 근데 그들은 재산을 공유하고 나눌 때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어떤 원칙을 가지고서 공동체 안에서 재물을 나누고 분배하게 되었을까요? 그 원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상을 살펴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참여했을 것입니다. 기존 유대교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이 참여하게 되었을 것이고, 또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그들의 공동체에 인정받지 못하는 소외받는 자들이 참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체는 재산을 공유하고 분배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요?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재물을 가지고서 그 많은 사람들,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에게 돌봐주는 것들 나누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34절을 보게 되면 놀라운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어려운 삶을 돌아보게 될 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공동체에서 가난한 자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을 담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여유 있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중에도 서로 재산을 공유하고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잘 나누어서 잘 분배해서 우리 공동체에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자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된다. 너희의 것을 함께 나누어서 너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없게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초대교회에서 드디어 이루어졌다고 하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이렇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재산을 공유하고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사모하면서 그 몸에 찾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 위한 이 아름다운 나눔은 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2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당시 교회들도 가난한 자들 위해서 기쁘게 헌금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이 오랜 기근으로 해서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교회가 어렵고 가난한 자들이 속출하게 되었는데, 그때 바울사가 개척하였던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작은 교회들도 그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함께 동참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주님의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하는 나눔과 분배 사회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기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재산을 공유하고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 나누는 사실을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러한 삶을 함께 나누는 기쁨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공동생활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삶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공동체가 넉넉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특별히 박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 않습니까? 또 이 공동체는 오래된 교회가 아닙니다. 아주 기존 모든 제도 잘 갖춰진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막 생겨난 신생 교회인데, 무슨 힘과 여유가 있어서 공동생활을 함께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함께 서로 도우면서 이 아름다운 공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도 이러한 소유를 우리의 소유를 함께 나누고 또 섬기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33절 말씀은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메시성경이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도들은 주 예수의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했고 그들 모두에게 은혜가 머물렀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놀라운 모습을 보여준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이 사도들에게 큰 권능을 주셨습니다.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무리가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초기 교회가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한 그 근본적인 힘입니다. 3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성령 역사로 일어난 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서 견디지 못해서 자신의 소유를 내놓게 되었고요. 또 이 공유한 재물을 가지고서 공동체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자들을 돕는 그런 귀한 역사가 성령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때 큰 변을 경험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이죠. 사도 바울의 동역자던 바나바입니다. 그는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의 가능성을 알고 다소에서 오랜 축가 생활을 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안디옥교의 동역자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또 안디옥교회가 건강하게 이제 성장하게 되었을 때는 교회의 부름을 받아서 파송 선교사로 이방인 지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대한 사도 바울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이런 바나바가 어떻게 교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나바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역자로서 거듭나게 된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에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령 역사를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곤 합니다. 사도행 2장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개인에게 임하는 현상을 상상하곤 합니다. 성령에서 불의 혀처럼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조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은 또 특별히 우리 공동체를 성령의 공동체로 새롭게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요. 우리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공동체를 세우는 그러한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하면은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시작하지만은 금방 힘이 다 쇠하여서 넘어지고 또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서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나바 한 사람을 소개하였습니다. 우린 초기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서 바나바만 은혜를 받고 자신의 재물을 바친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바나바 홀로 은혜를 받고 자신의 재산을 바쳤다고 한다면 어찌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힘을 가지고서 이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의 바나바만 소개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운 것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였기 때문이고요.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모두가 함께 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아름다운 역사를 세워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강력하게 전할 때 그들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요.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큰 은혜가 임하도록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삶의 나눔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